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빠져나온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이라고 한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구원이 시작이 되었지만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 나왔는데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이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시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언약을 가지고 시험하십니다. 아니, 죄도 없고 완전한 것 같은데 왜 시험을 하시죠? 아직 이루어야 할 게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죄는 없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의 믿음의 상태는 아닌 거야 아직.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에 통과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아담은 통과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죄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창세기 12장에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친척, 고향, 땅 다 버리고 나오게 되죠. 이걸 구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배경들, 그게 경제였던 인맥이었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가나안으로 나오게 된 것, 이게 구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을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불러놓고는 막바로 기근을 주시죠. 기근을 주니까 기다렸다는 것이 애굽으로 바로 내려가잖아요. 그래 내려가서 마누라 팔아먹을 뻔하고 쪽팔리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또 올라오고 다행해서 이렇게 배운 게 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그 테스트가 언제까지 오냐면 결국 이삭을 넣고 이삭이 거의 30살 가까운 나이 되었을 때, 물론 학자들은 18세, 20세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30세 가까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제 계산대로 하자면 구원받고 한 55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 하나님 테스트를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합격을 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작게 잡으면 45년 가까운 세월이 걸린 거죠. 일반 학자들의 주장대로 하자면.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게 구원이 시작되었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가나안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구원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고 시작이 된 것이지 막바로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40년 걸렸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생각, 사상, 가치관 모든 것들이 그냥 애굽 사람이에요. 노예로 살았긴 했지만 그냥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의 생각, 애굽 사람의 가치관, 애굽 사람의 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교회를 다니게 하시죠. 왜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안 다니면 안 되나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강야교회, 40년 강야교회를 그치게 하시냔 말이에요. 반드시 그쳐야 돼요. 강야교회를 다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자, 애굽에 430년 있는 동안에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되었죠. 그 애굽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하나님의 원수된 생각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죽어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그 상태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꾸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 생각은 세상의 생각이고 그게 애굽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렇게 말하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모습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습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를 대부분 옵니다. 그게 사실은 정상적이에요. 뭐 복을 받겠다, 내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또는 위로를 받겠다, 뭐 응답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이라니까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방법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에요. 자, 불러놓고 그다음 바꾸는 거죠. 자, 질병이 걸리면 병원을 가는 거죠. 병원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질병이 드러난 거예요. 그럼 병원 가서는 자기의 방식대로 치료하면 안 돼요.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변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육신적인 문제나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세요. 옛날에는 절대 교회 가자면 안 오더니 어느 날 마음이 무너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자니까 이번엔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작업을 해놨던 거죠. 교회 올 수 있는 작업을. 문제가 있거나 뭐 사건이 있거나 뭐 있었어. 그래서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오게 하는 거죠. 그게 교회로 오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왔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왔지만 그 생각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생각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치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 문제 해결하러 왔을 뿐이에요. 왔으면 어떻게 되겠죠? 바뀌어야 되겠죠. 아, 내가 진짜 문제가 뭐였구나 봐야 되겠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봐야 되죠. 그럼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그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체인지시켜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에 가득 차 있던 내가 교회로 와서 내 생각을 체인지시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가치관, 옛날에 세상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죠. 뭐로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다녀야 되냐면 복음 아니면 그게 안 바뀌어요. 여전히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틀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데 틀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예배라고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새벽기도 와서 빌고 있는 거예요. 마치 30년 절에 가서 비나이다 하다가 왔는데 교회 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비나이다 이름만 바뀐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비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데 그러고 있다고. 반드시 복음 있는 교회를 다녀야 돼요. 복음 없는 교회를 다니면 같은 선상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상숭배 했죠. 교회 와서 여전히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못 한다고. 복음을 들어야 이게 빛이라게 우리가 와야 뭐가 뭔지가 구별되는데 빛이 없으니까 구별을 못 한다니까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십자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여전히 교회 와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말하기를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자신은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죠? 자신을 위한 거예요. 육신을 위한 거예요. 위로받으려고, 복받으려고. 그런 것들이 나쁘단 말이 아니라 복음에서 나온 답을 얻어야 그렇게 가는 건데 틀리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마치 이런 거예요. 자, 부산을 가야 되는데, 자, 이제 쭉 가다가, 저 평택 쭉 내려가다가 턴 해가지고 서울로 가고 있으면서 난 부산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부산 가는 길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턴을 해야 돼. 턴해서 경부 고속도로를 타든 무슨 고속도로를 타든 부산으로 가야 된다고. 신앙생활이 세상을 향하여, 예를 들어서 평택에서 서울로 향하여 가고 있던 삶이 그게 구원이 아니구나, 부산이구나 이렇게 봤다고. 그러면 턴을 해가지고 부산으로 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교회로 와가지고 나를 위해 살던 삶, 육신을 위해 살던 삶, 뭐 이런 것이 나의 가치관이었는데 턴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게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게 턴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그랬죠.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지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애굽의 생각, 애굽의 가치관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애굽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채.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가치관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뽑아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세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입니까? 올라가고 나서 없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고 뭐라고 하죠?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이제는 이 금송아지를 섬기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가 이분이다.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고 했어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뽑아진 거죠. 애굽의 생각이 안 뽑아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디서 봤을까요? 금송아지는 어디서 봤을까요? 애굽에서 봤던 거죠. 애굽에 봤던 생각,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신앙은 뭐냐면 가치관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를 위해 살던 자가 하나님 위해 살고, 육신을 위해 살던 자가 영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게 이제 신앙이 바뀌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한국교회 전 세계 보세요. 그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이 체인지가 됐냐고요? 안 체인지 안 돼요. 여전히 애굽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좋은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는 거죠. 마치 가던 길을 유턴시켜서 부산으로 가야 되는 차가 여전히 부산으로 간다라고 말하면서 서울로 가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말은 그래. 말은 서울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아니 부산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운전은 서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었어요. 그럼 문제를 통해 교회를 나왔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나왔죠? 그럼 빨리 복음을 들으면서, 강단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턴을 탁 해야 되는데, 그 생각과 그 마인드로 여전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절대로 복음 없는 교회에서는 신앙이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원받기 전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그 세상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육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정도, 그건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죠.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신앙이 아니라고. 근데 그게 신앙인 줄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신앙이 출발점에 왔는데 그 출발점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땡해서 이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땡 했는데 출발됐죠? 한 걸음 나왔는데 거기에 서 있는 거, 끝까지.
아닙니다. 가야 합니다. 종점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서 있는 그게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서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형성되어 있는 신앙의 틀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틀. 뭐 예를 들었어요. 뭐 제가 교회를 한 40여 년 다니면서 어떤 사람 봤냐면 딱 오전 예배만 교회를 다녀요. 예배 와요. 뭐 오후 예배 이런 거 오면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딱 오전 예배만 와요. 희한하죠. 교회를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반드시 오는데 오전 예배만 딱 해요. 오후는 없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이런 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입 부르트는 줄 알아요. 그 어떤 사람은요 절대로 주일만 옵니다. 일요일만 교회 와요. 수요일, 금요일은 절대 오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목사가 이 화를 내는 줄 아는가 봐요. 그래서 절대 안 와요. 그런 사람 있죠. 전에 어떤 사람 봤냐면 헌금을 하는데 딱 11조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11조 안 하고 딱 그냥 주일 헌금만 할 것 같은데 아니요. 11조만 하고 나머지 아무 안 해요. 뭐 주일 헌금, 감사한 거, 성경 없어요. 딱 11조. 희한하죠. 그것도 11조는 또 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대인 사람 제가 봤습니다. 주일 헌금도 하고 가끔 성경 헌금도 하고 하는데 11조만 딱 안 해요. 그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이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또요. 자기만의 신앙의 루틴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도 자기 루틴이 있고 기도 생활도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요. 하여튼 신앙의 틀이 형성되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만들어진 틀이라는 게 있다고. 자, 중요한 건 그 틀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디에서 만들어졌든지 현재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가. 그죠? 내가 지금 어떻게 형성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가.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을, 틀을.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받으면서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애굽의 생각에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만든 거예요. 나는 오전 예배만 가. 딱 이렇게 정한 거죠. 자기가 정한 거죠. 나는 이렇게만 할 거야. 기준이 뭐냐면 자기예요. 육신의 생각이 중심에 내가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죄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걸 지켜라고 했는데 필요 없어. 하나님 뭘 했든지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하겠어. 내가 기준인 거. 그게 죄의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어요. 죄다 아니다, 선이다 악이다, 하겠다 말겠다 전부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했든 필요 없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 죄성이 그대로 신앙생활에도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주일로 오전만 갈 거야. 난 11조만 할 거야. 난 이렇게만 할 거야. 이런 안 할 거야. 이런 모든 형성된 기준이 나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누구시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뭘 원하나? 이렇게 자꾸 배워가고 알아가고 믿어졌어.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는 게 무릎 꿇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내가 판단을 해서 나는 하나님 이렇게 섬겨. 저렇게 난 안 섬길 거야. 이렇게만 섬길 거야. 난 이렇게만 해. 건들지 마. 나 원래 그래. 이러면서 자기가 이게 다 쳐놓은 거죠. 그게 죄예요. 하나님에게 초발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가고 안 가고 내가 정해요. 헌금하고 안 하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렇죠? 모든 게 나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반대로 신앙은 뭐죠? 신앙은 나를 부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나를 부인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거. 너무 상황이 안 좋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 오케이. 그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상황이 안 돼.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 못 들어. 난 순종할 수 없어. 그럼 내가 나를 믿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 거죠. 그럼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 내 생각, 내 가치관이 필요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주장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출애굽을 놓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말한 걸 기록해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쓴 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은 어떤 책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이제 출애굽에 나왔는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신앙생활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기록해.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모세가 여러 가지를 기록한 내용,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을 기록한 내용이 모세오경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사건을 주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고 또 하나는 사건을 주어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계속 병행하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신관, 하나님을 생각하는 개념도 애굽의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데 애굽의 개념으로만 여호와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바로 이것을 신이라고 믿었다고. 근데 그런 식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그 피조물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제일 먼저 그 창세기 보면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창조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 이야기 아닙니다. 왜 창조 이야기가 아니냐면 지금 우리 사람들은 창세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다는데 관심이 많죠. 하지만 그게 창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시다를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아마 지금 2000년도에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창세기를 그렇게 기록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주의 기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록할 만하죠. 하지만 당시로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에 나온 백성들에게 우주의 기원에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장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말씀 하나로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으셨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봐왔던 그런 그 피조물, 태양이라든가 그걸 신으로 믿었다고. 그런 신과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 어디에도 본 적이 없지 않냐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모든 생물들, 풀이든 새든 물고기든 짐승이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한 만드신 그분이 다 주관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하고 다르다. 바로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달이 아니다. 너희가 믿는 그 식으로는 절대 하나님 생길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쫙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안식에 관한 나와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창세기 2장의 핵심은 인간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야기 들었죠. 왕이 전쟁을 끝내고 언제 안식하냐면 모든 전쟁이 다 끝내고 주변의 모든 왕이 자기 밑에 다 굴복하고 정복이 다 됐을 때 안식을 한다고. 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온 세상에 통치자가 되신다. 참된 지배자가 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안식한다는 개념, 이제 술 먹고 이제 편안히 쉬어. 왜요? 전쟁이 다 끝났거든. 모든 나라가 자기 밑에 무릎 꿇었거든. 하나님 앞에 모든 우주가 모든 것들이 무릎 꿇고 통치를 받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창조 이야기, 안식 이야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신명기 4장에도 보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이 같은 분을 본 적이 있냐 라고 설명하죠. 이 같은 사건을 너희들이 경험한 적이 있냐?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우리가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두신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체험해 본 적이 있냐? 없지요. 뭐 태양이 신인 줄 알고 저 나무가 신인 줄 알고 돌이 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험해 본 적이 있냐? 이런 구원을 너희들이 맛본 적이 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안다고.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다. 우리 조상, 그렇게 믿음의 조상인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이다. 아, 이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야? 아, 그 이삭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알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가르치면서 또 하나 사건을 가지고 가르친다 그랬죠. 그래서 홍해 앞에 또 마라의 썰물 앞에 또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모세의 글을 통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을 이제 체험해 가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죠.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마라의 썰물에서 굶어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고기 없어서 굶어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셨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체험케 하는 거죠. 두 가지를 계속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그 말씀을 배우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면서 여전히 지식에 불과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냥 지식이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 애굽에서 건져내셨구나. 지식이지 믿음이 아닌 거죠. 아,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셨구나. 지식이지 믿음은 아닌 거죠.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누군지를 설명하죠.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창세기부터 기록해주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원받았다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지금 비참한 삶 가운데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왔다고 지금 풍요로운 삶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다. 그러나 그 특별함은 언제 특별해지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특별해지는 것이지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특별함이 없어져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듯이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듯이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아담이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알게 해주는 거죠. 또 하나, 그러면서 너희가 받은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가 누군지, 그럼 너희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어디에서 구원받았죠? 애국과 바로에게서 건짐을 받았죠.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진짜 그걸 안다면, 이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또 사단의 종로로 타는 쪽으로, 또 세상을 위하여, 또 육신을 위하여 살겠습니까? 안 산다고. 왜? 모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전히 육신을 위하여 살고 세상을 위하여 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죠. 교회에 와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계속 육신적인 것만 채우려고. 왜냐하면 안 바뀌었거든. 근데 자기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빠져나오는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럼 세상에서 빠져나왔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진짜 죄 용서를 받았는데 계속 죄를 지을까요?
그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개념에 불과한 거죠. 아,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이게 개념이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죄가 얼마나 큰 거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고 이거 알면 거기서 빠져나왔으면 그 죄를 다시 죄 안으로 들어가겠냐고요. 죄와 싸우려고 하고 죄를 물리치려고 하고 그렇게 지려고 노력하지 죄 안으로 안 들어간다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건진받았다면서요. 사단에게서 빠져나왔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또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세상의 주장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려고 하냔 말이에요. 안 바뀐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받았다고 치면 구원받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구원받았어요. 10가지 재앙 내려도 절대로 못 나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만큼 능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보혈로 십자가 사건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실 수 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주어진 구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른다고 지금 빠져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냐면 홍해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잘 모르죠. 구원을 받게 한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아직 몰라요. 그래서 홍해 앞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홍해 앞에 데려와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딱 죽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홍해 못 건너가면 맞아 죽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너가게 하시죠.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건너갈 뿐만 아니라 쫓아왔던 그 애국 군대가 그 물에 다 수상되는 걸 봤어요. 이때 뭘 느끼죠? 내가 받은 구원이 시시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구나. 어떤 것도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구나. 우리는 물에 빠져 안 죽는구나. 애국 군대 맞아 안 죽는 거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아, 완전한 거구나. 부족하지 않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몇 명 느꼈을까요? 처음 넘어와서 홍해 건너고 나서 난리 나잖아요. 미디안이 막 찬양하고 그러다가 마라의 선물로 하나님이 또 데려가시죠. 안 데려가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일부러 데려가신다니까. 홍해 앞으로 딱 데려가고 그 다음 마라의 선물하고 물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물을 마셔보니까 써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금방 하나님이 원망하고 이거 하게 하려고 우리를 건져냈냐는 둥 뭐. 진짜 신자 같으면 어째야 되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하실 것이다. 이게 맞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시시하지 않다.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것도 해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맞는데 금방 원망하잖아요. 구원을 못 깨닫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해시키려고 계속 그뿐입니까? 이제는 뭐 먹을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막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실지 여기에 대해 기대를 내는 게 아니라 원망하죠. 그래서 만나 메추라기 막 내려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가 입에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전에 죽여버리죠. 하나님이 계속 구원을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가 누군지 네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이 뭐냐면요.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33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이 이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이런 것인데 이렇게 못 느끼고 있다.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구원은 시시하지 않다. 너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다는 걸 성경을 기록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해서 보여주고, 또 하나 사건을 통해서 홍해 앞에, 마라의 썰물 앞에, 그 다음에 만남의 추락의 사건으로 나중에 또 르비딤입니까? 그 물 사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주면서 하나님을 체험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틀도 만드시죠. 이제 출애굽에 나온 백성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거든요.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 또는 사회생활에 대한 기본. 하나님에 대한 기본,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이거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는 인간관계에 대한, 부모에게 복장해라, 기본이죠. 부모 앞에 칼 들고 들어대는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겠어요? 부모에게 복종해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내 이웃에 그래서 탐내지 마라,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거죠. 왜 기본적인 걸 주었을까요?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기본적인 이게 소양을 갖추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빠져나왔다. 빠져나오니까 지꺼 내끼 없어. 그러면 그냥 보이는데 집어가고요. 마치 옛날 군대처럼. 그 옛날 군대는 팬티에도 다 이름을 써놨거든. 왜냐면 늘어놓으니까 하도 가져가서. 요즘은 안 그러지, 연서야. 요즘은 봐라, 가져가도 안 가져간다니까. 그 옛날에는 그랬다고. 장로임 군대마다 해도요, 그 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보급은 모든 것 이름을 다 씁니다. 왜냐면 하도 가져가니까. 제 고참 하나는 그 수통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휴가 가더니 수통 사오더라고요. 어떤 채워놔야 되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요. 430년 노예로 살았어요. 공산주의로 산다는 게 왜 사실 무서운 거냐면요, 직권에 그 구별이 없다 보니까 다 공동으로 쓰잖아요. 다 직거예요. 그러다가 빠져나왔죠. 빠져나오니까 직거 내 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요, 다 직거예요. 보이는 거 가져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의 거 탐내지 마, 남의 아내 탐내지 말고, 남의 물건 탐내지 말고, 남의 노예 탐내지 말고, 종 탐내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 기본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하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안 믿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이제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출애굽기를 좀 보게 될 건데요. 출애굽기는 이게 한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파트 한 20장까지는 구원받는 이야기고, 두 번째 파트는 시내산까지 사건이고, 거기에서 이제 성막 만드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후반부는 재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못 알아듣는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어. 몇 큐빅, 그걸 뒤에 또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은, 그래서 성막이 하나님이 가자이라고 해 성막이 일어나고, 성막이 들고 가야만 이제 그 주변에 지파들이 따라가요. 성막이 서면 서야 돼요. 성막이 일어가면 가야 돼.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신앙 중심으로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딱 성막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자, 그럼 성막이 생겼죠? 그럼 성막에 반드시 나오는 게 뭐죠? 이제 성막의 기구들, 그 다음에 제사장.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터 이제 레위기부터 여기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제사장은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고, 제사장의 직무는 뭐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제가 느끼기에 교회 생활하면서 교육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는 성도가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교육자를 하나님이 왜 세웠을까? 자기도 돈 잘 벌고 살 수 있는데, 사실은 교육자가 되면 돈에 대한 것들을 자유롭지 못하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교육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고, 그래서 5가지 제사를 처음부터 이제 번제, 소제, 뭐 하목제, 뭐 이렇게 쭉 하잖아요. 제사를 내가 마음대로 지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딱 정해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이런 거다. 근데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잖아요. 지 50원 가 50원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 하나님이 여호와인 내가 받는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 6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자기 마음대로 지키면 안 돼요. 지난번에 초막절 때 추수감사 때 이야기했죠. 헌금 안 한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막절 헌금은 따로 하고 그게 이제 다른 헌금과 겹치면 구별해서 따로 하라 그랬어요. 퉁치지 마라 그랬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일일이 다 간섭하면서 설명해 줬다. 왜 그럴까요? 430년 노예로 있으면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의 개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 대하여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폼을 잡아주는 거죠. 틀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틀이 가장 기초입니다. 완전한 틀이 아니에요. 이거라도 해줘야 그래도 안식일 기억하고 교회 온다고. 근데 지가 이렇게 어디 가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뭐 약속 있다면서. 왜 안식일날 약속을 잡아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기본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내 이름 영망령대 일컫지 마라. 이러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죠. 기본 중에 그냥 기초예요. 기초예요. 이런 식의. 그리고 이제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것들도 주시죠. 거룩하게 만드는 규범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이것도 다음에 설명이 좀 되겠지만 복잡하죠. 뭐 대세김질하고 이런 건 안 되고, 되고, 뭐. 그렇잖아요. 물고기 뭐 비늘 있는 건 어쩌고 뭐 지느러미가 있고 물고기 목사님 저도 봐도 이게 기준이 뭐지? 다음에 이 설명을 하겠지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이런 거 먹으면 되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문둥병이 걸렸을 때 이렇게 조치해라. 그럼 친인척 간에 이런 지켜야 될 율들, 도덕들. 딸과 엄마는 친구처럼 지낸다고요. 하지만 룰은 필요합니다. 선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죠. 이것들이 430 노예 생활에 빠져나오니까 개념도 없고 룰도 없어. 그래가지고요, 뭐가 나오냐면 뭐 숙모하고 간통을 하고요, 막 조카하고 간통을 하고 막 이런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들이 지금 구원받아 놓고 이것들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룰을 지키기 위해서 친인척 간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뭐 숙모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 당숙하고 뭐 이런 성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탁탁 선을 지어주는 거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틀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또요, 약간 영적으로 이상한 애들이 있는 거죠. 변태 성욕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짐승하고 관계를 맺는 이상한 놈들, 남자들하고 남자하고 관계를 맺는 이상한 놈들, 그것들은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여야 돼. 지금도 사실 돈 쳐줘야 되는데 그러면 살인이 되니까 지금 안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그 다음에 공동체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 보상에 관계된 거. 왜냐하면 소를 끌고 가다가 내가 딴 데 보고 있는데 소가 여자를 들여받아가지고 여자가 죽어버렸어. 근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고 있었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배상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좀 해주는, 그게 기본이라니까. 아주 자세하다기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것. 그리고 가장 제가 볼 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게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번 나오면 150분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 민수기와 신명기는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요. 쉽게 말하면 이제 숫자를, 민수기 외에 숫자를 셌다고 해서 민수기거든요. 사람의 숫자를, 자, 레위 지파는 몇 명, 뭐 누구 지파는 몇 명, 뭐 에브라임 지파는 몇 명,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왜 몇 명입니까? 그걸 왜 세죠?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할 거거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지만 제자는 따로 있는 거거든요. 제자를 몇 명이 준비돼서 어느 나라를 살리고 어느 지역을 살리고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거. 그게 민수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마지막 모세의 마지막 설교. 모세가 마지막 눈이 시퍼렇게 뜨고 쌩쌩한데 죽죠.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해.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시죠. 근데 성경은 재밌게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전 나이 이제 50 좀 넘으니까 눈이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이고 저 시계가요. 이게 시계가 어린어리 보여요. 노안이 왔어요. 모세는요 나이가 120이 넘었는데 눈이 쌩쌩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못 들어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고 대들었던 적이 몇 번 있다고 하나님께. 그래서 이게 모델로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여하튼 요런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누군지, 너희가 받은 구원이 뭔지, 그러면서 이들의 기본적인 틀을, 신앙의 틀을 조금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라도 안 잡아주면 너무 엉망이 되니까. 앞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지 설명해 주죠. 어디로 가고 있죠? 가나안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의미, 가나안이 어디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걸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영원한 데가 아닙니다. 잠시 사는 데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 준다고 하고 또 자식 준다고 하니까 따라 나왔다가 신앙이 철이 들면서 깨닫죠.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부자로 살면서 땅 한 평 사지 않았죠. 자기 무덤 하나 샀어요. 그것도 엄청난 비싸게. 그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그걸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말하죠.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천국을 사모한 거예요. 진짜 신앙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저기를 보내려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알게.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아둥바둥 내지는 육신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생을 걸고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자기 집도 없으면서 그렇게 아브라함 살았거든. 새하늘은 누가 가질 수 있는지 하면 믿는 자만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믿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막 출발한 이스라엘은 변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상태로는 가나안 못 가요. 우리가 구원받고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상태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못 가는 거예요. 진짜 못 가냐? 그 말은 아니고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합당한 대로 만들어 간다고. 왜? 구원받고 그 다음날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바꾸고 체인지시켜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또 하나 가나안이 어떤 의미죠?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세계복음화죠. 가나안은 정복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12지파를 나누어 가지고 정복을 하잖아요. 들어가서 싸워갖고 이제 이건 네 해라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땅을 나누고 들어가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계획하고 가는 거예요. 하다가 엘살바도르에서 복음하고 하다 보니까 콜롬비아를 복음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전체를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이 두 가지.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없이 건져내어서 두 가지를 가지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사건을 주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게 하고 구원을 설명하고 구원을 이해시키고 이렇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모세 오경을 주신 하나님이 주일마다 강단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현장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대하게 만드세요. 교회 와서 하는 것은 이론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현장에서 자식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회 문제, 인간관계의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반드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의 상태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출애굽해 놓고 결국 가나안 못 들어가고 출애굽의 상태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 두 번째, 그냥 하나님 말씀하니까 겨우겨우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율법이니까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켜야 돼. 세 번째는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지키는 걸 넘어서서 이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 나를 사람 만들려고 하고 계시구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구나, 그게 너무 감격되고 감사하고,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킨다기보다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지키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2023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라고 했죠. 우리가 살아갈 환경은 천국 같은 환경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했어요. 사실은 힘든 세상이에요. 어그러져 계속 내하고 안 맞아요. 내하고 안 맞고 내 개념하고 안 맞고 내 신앙하고도 안 맞아. 그리고 거슬려요. 계속 거슬려요. 인간도 거슬리고 환경도 거슬리고 이 세상 이런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된다니까요. 천국 같은 세상 안 나옵니다. 이 땅에서는. 천국은 저 땅 가에서 나오는 거고 이 땅에서는 안 나온다니까. 이 세상, 그런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진짜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15절 보세요. 흠이 없고 온전한 모습이라 그랬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이지만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에게서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죠. 어그러진 모습 그대로 살라고 하겠죠. 타협하며 산다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들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과 적당히 호흡하며 사는 게 아니라 빛으로, 표시가 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표시가 확실하게 나고, 또 빛으로 난단 말은 답이 탁탁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둠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인생인가 어떻게 살아야 고민하고 있는데 나를 딱 만나면 답이 탁탁 되는 거죠. 이게 빛인 거지. 또 하나 16절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복음 깨닫고 바뀌면 어떤 인생이 될 수밖에 없냐면, 세 번째가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돈도 좀 벌어봤고, 뭐 투자도 좀 해봤고, 땅도 좀 사보고, 나 해봤잖아. 살 만큼 살아봤잖아요. 자식도 좀 낳아보고 키워보고 해봤잖아요. 그러면 감사한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에 보람이 생기던가요? 어떻던가요? 보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헛되지 않는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 때예요. 그럴 때만 어그러지고 또 거스리는 그 세상 속이지만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전제가 붙었는 그게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은 복음이고요. 밝힌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굳게 붙잡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희한하지, 이게 왜 이런 단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굳게 붙잡는다 또는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복음을 정말로 굳게 붙잡으면 당연히 복음을 전 세계에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붙잡는 삶,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복음을 전 세계에 드러낸 그 인생만이 헛되지 않는 인생이 돼요. 나머지는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세요. 16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전도자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내가 하나빛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럽고, 우리 장로님이 계신 게 자랑스럽고, 우리 목사님이 계신 게 자랑스럽고, 또 우리가 너무 연약하지만 저 파주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분들이 있는 게 너무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 이 네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대로 감격 속에서, 그게 뭐냐면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빛으로 드러나고, 또 세 번째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고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돼요. 여러분이 제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렇죠? 파주교회가 제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고, 그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